특별한 위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명절 바로 앞에 주일이죠. 우리 한국에는 두 번의 새해가 있어요. 1월 1일 날 결심한 것 조금 마음이 흐트러졌으면 이제 오늘부터 다시 새해라 생각하시고 새 마음으로 2025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시계처럼 시간이 가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나침판처럼 목적을 향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시계처럼 살아요. 하루하루 시간 가는 대로 대충 2025년도 새해가 왔구나.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시계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침판처럼 2025년이 왔으면 내 올해는 내 인생에 이런 목적을 향해 살겠다 하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목적을 향해 사시기 바랍니다. 시간 가는 대로 대충 살지 마시고 내 삶에 나에겐 무슨 목적이 있을까? 이 세상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산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바다는 바다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공기는 공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마이크는 마이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이 스탠드는 스탠드가 존재하는 이유, 컴퓨터는 컴퓨터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사람이 아무 목적 없이 대충 시간 가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는 나라가 없어요. 또 부모도 없어요. 고아예요.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 없고 부모 없고 고아라 해서 노예로 산다 해서 내 삶의 목적이 없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초라하게 태어났다 해도, 내 신분이 아무리 천하다 해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으로 왕비가 되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궁에 들어가 왕비가 된 것은 그냥 에스더로서 왕비로서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녀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에스더 1장은 아하수에르의 왕비인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 2장은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에스더 3장은 그 당시 최고의 신하 하만이 소개됩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은 아말렉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만, 지금 에스더가 있는 이 왕궁의 최고의 신하 하만은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종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광야에서 제일 처음으로 전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 하만은, 에스더서의 하만은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대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그가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그에게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는데 여기 에스더의 양 아버지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 내가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리라.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언제 죽일까? 1월에서 12월 중 언제 죽일까 하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12월로
결정이 됩니다. 이 제비뽑기가 부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불임절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만은 제비뽑기 된 날이 12월이었습니다. 그가 제비뽑기 한 날은 1월이었는데 12월, 그래 내가 12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거야.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페르시아 대제국으로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지만 여기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 중에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두면 왕이 대제국을 이끌어가는데 큰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만약 왕이 내 소청을 들어준다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하만은 이 일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흐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남 죽이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남 죽이는 인생 살지 않기 바랍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주신 은사, 자기에게 주신 돈, 자기에게 주신 건강을 오로지 유대인 죽이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죠. 하만은 12월 13일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그 유대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조서를 쓰고 왕의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이 조서가 모든 페르시아 지역에 전달되기까지는 약 3개월 걸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의 명령은 바로 법이었습니다. 왕이 한번 포고령으로 발표되면 아무도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라는 이 숙청 조서가 발표된 그날로부터 유대인들은 절망하였습니다. 유대인 숙청 조서를 들었던 모르드게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에스더 4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에스더는 내시에게 모르드게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신한 하각을 보내서 도대체 모르드게가 왜 저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라 말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만의 최고의 권력자인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동시에 에스더에게 에스더, 너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살려내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면 죽을 것이라고 답하였고, 그리고 이미 자신은 왕이 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되었기 때문에 왕 앞에 갈 수 없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아주 중요한 코칭, 멘토를 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왕 앞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에스더가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왕 앞에 나타나는 것은 반역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위험한 일입니다. 에스더는 자기 앞에 왕비 와스티가 왕에게 교만하게 행하여 폐위당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바로 자살 행위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대답은 에스더로 하여금 목숨을 건
결단을 하게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너가 잠잠하다면,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 하나님은 너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살려낼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말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필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한국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시댁 전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나 혼자 예수를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명절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고향으로 친척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냥 시계처럼 시간 가는 대로 하루하루 때우다가 명절을 보내고 오지 마시고, 나침반처럼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번 명절에 누구를 만나 반드시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목적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의 편안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음성,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대하여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에스더 4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리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모르드게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자 자신의 행복이나 평안만을 생각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 죽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왕궁에서 편안하게 세월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궁에 두신 목적을 향해 한 발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 자신의 편안만을 위해 사는 이 이기주의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올 때 비로소 위대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이 민족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미 왕의 도장이 다 찍혔고 그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다 전달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바꿀 수 있는 확률 0.1%도 없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12월이 되면 모두 죽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사명을 향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사명을 가진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 없다면 가정도 없고 나라 없다면 나 개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6.25 사변 이후 우리나라는 정말 폐허에 세워진 무너져가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1970년, 1980년도에는 골짜기마다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찼습니다. 새해가 되면, 명절이 되면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새해가 된다고 기도원에 사람들이 갑니까? 기도합니까? 금식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 많이 하지 마시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따지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기도한다 하지 마시고, 금요 기도 나오시고, 수요 기도에 나오시고,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공산주의가 왜 생겼나요? 공산주의는 같이 벌어서 같이 나눈다라는 정말 좋은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눈다는 것. 그러나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하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같이 나누지 않습니다. 다 모으면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나누고 자기가 다 차지합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1948년 공산주의 선언 이후 수많은 나라들이 그 좋은 슬로건 같이 벌고 같이 나누자, 동유럽이 그 일에 찬성하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소련, 중국, 북한, 캄보디아, 자기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살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공산주의는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왜 이 공산주의가 성공하지 못하는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바로 기독교인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 때문인 거예요. 사유재산을 없애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자기 가정의 사유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포기해야 공산주의가 되는데 사유재산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핵심에는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정을 중요시해. 일부일처제 기독교예요. 그러려면 공산주의가 성공하려면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 기독교를 어떻게 없애는가? 기독교 없애는 방법은 휴머니스트. 기독교인들은 신본주의니까 신본주의를 버리고 휴머니스트, 인본주의를 앞세웠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유재산을 없애야 되는데 이 가정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 가정을 파괴하는 방법은 성의 자유, 프리 섹스, 섹스의 자유. 이 두 가지는 강타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미국도 휴머니스트, 인본주의, 성의 자유, 모든 영화에, 모든 교육에, 모든 대학에, 모든 언론에 성의 자유. 그래서 공산주의는 깊이 전 세계에 흩어져요.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라 뉴막시즘, 네오막시즘. 모든 나라에 공산주의는 퍼져갑니다. 문화막시즘, 그 밑에는 언제나 휴머니스트와 성의 자유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그들은 낙태를 허락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낙태를 허락합니다. 작년에 낙태로 죽은 아이가 우리 한국에 120만 명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25만 명입니다. 낙태로 죽은 아이가 훨씬 많은 거죠. 살인입니다. 간통, 성의 자유. 네와 내가 좋으면 됐지.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
성경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동성연애, 다음 세대를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동성연애, 성의 자유, 나의 행복이야. 여러분, 성경은 신본주의 안에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는 타락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공산주의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공산주의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판사, 검사, 국회, 언론, 노조, 심지어 교회에도 공산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모두 다 절망적입니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생각지 않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해도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은 폐가 하나 없습니다. 또 폐가 하나 남아있는 것은 15%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감기입니다. 폐가 하나밖에 없고 15%밖에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기 걸리면 곧바로 죽는 것입니다. 감기 걸리면 바로 응급실에 들어가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은 참 이상한 일을 합니다.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감기에 걸리기만 하면 금식을 합니다. 아니, 병원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야 이 모든 기능이 회복돼서 살아날 수 있는데 감기 걸리면 무조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감기에 걸리면 무조건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금식을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금식은 뭘 얘기합니까? 내 먹는 걸 포기한다. 하나님께 내 인생 목숨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힘이 있지만 금식 기도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부도를 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살림은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문방구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들켰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 깨끗이 죽자. 아이들을 재우고 부엌에 있는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스며 나오는데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이웃집에서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왜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려 하지 않느냐? 그녀는 맞습니다. 내가 죽을 생각을 하면서 왜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가? 아이들을 밖으로 문을 열고 밀어 던지고 가스를 잠궜습니다.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 빈집 하나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훗날 자녀들은 모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근심이여 안녕. 그 책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요,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쁘더라도 기도한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허공을 때리는 헛수고가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를 찬양으로 바꿔주고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에스더는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이지만 그녀는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한다면 이 절망의 어둠이 물려갈 것을 알았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 모두가 죽는다는 조서를 보고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은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를 쌓는 것은 승리를 쌓는 것이며 기도를 쌓는 것은 은혜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시편 2편 8절 9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은 아무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목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식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금식은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였고 에스더의 금식은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로 사람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생존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은 목숨을 건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금식하는 자에게는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에스더의 금식은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지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한번 복창할까요? 기도로 사람을 움직이자. 기도로 사명을 이루자. 두 번째, 사명은 어떻게 이룹니까? 사명을 이루려면 사명을 향해 나의 작은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왕이 만약에 금호를 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끌려가서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목숨을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것 아니죠. 기도한 이후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삶의 목적,
내가 왕비가 되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왕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왕비의 자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위대함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위대한 희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있는 형들에게 약간의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 갔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가보니 2m 70, 3m 40 정도 되는 억적 거구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군인이 아닙니다. 그는 전쟁에서 싸우기 위하여 그 장소에 간 것 아닙니다. 그냥 형님에게 도시락만 주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년 16, 17살밖에 되지 않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뛰어나갔습니다. 그건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큰 장수 앞에 어린 소년이 간다고 파리 목숨입니다. 다윗은 그날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냥 다윗이 목동으로 있다가 왕이 된 것 아닙니다. 이 위기 앞에 자기의 생명을 던졌기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는 다윗의 나이가 16, 17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위대한 일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재정을 주를 위해 쓴다면 여러분의 이 이기적인 인생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영국 브리스톨의 고아원에서 수천 명의 고아를 키워내는 고아의 아버지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단돈 1불도 없이 기도로 고아원을 운영하여 큰 화제가 된 사람입니다. 브리스톨 사람들이 몰려와 조지 뮬러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루는 아드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조지 뮬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큰 역사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조지 뮬러는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입술을 열었습니다. 나는 젊은이로서 야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야망에 대해 죽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나는 주 예수님, 이제부터는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지 마십시오. 나의 이기적인 행복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성공, 내 이익, 내 생존을 위하여 사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C.T. 스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가 버릴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를 위해 한 일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이기심을 위하여 산 것은 그냥 다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산 것은 영원한 천국에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우연이 아니라고 했죠. 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는 돈만 벌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존재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것, 지금의 모습
다 하나님의 디자인이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왕과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산다라는 결심이 있기 바랍니다. 요셉, 에스더, 다윗, 다니엘 다 20대가 밖에 되지 않는 어린 소년, 소녀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골칫거리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바람 건강을 말하는 황수관 박사님 아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은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대구 지역의 어느 조그마한 대학에 무명 강사로 살았습니다. 한날은 춘천에서 교수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하고 기차를 타고 오는데 옆자리에 연로한 한 점잖은 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전도지를 꺼내서 예수를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 노신사는 이 황수관 박사의 전도를 다 들은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전도를 못했어요. 근데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전도하나 내가 그거 알려고 지금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당신의 전도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당신이 직업이 뭡니까? 대구에서 대학 강사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대학에 교수 지원을 한번 해보세요. 딱 한 명을 필요로 하는데 당신이 적격인 것 같소. 예수 잘 믿는 교수가 들어야죠. 아, 그러면 명함을 줬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연세대학에서 교수를 뽑는다는 그런 정보도 없었는데 이분이 서류를 내라고 하니까 서류를 냈어요. 수많은 수백 명이 응시를 했는데 자기가 합격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가?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사장이에요. 그분이 뽑은 거예요. 이분의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그냥 광고에 나가서 한번 하고 웃으면 억 단위예요, 억 단위.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분이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그 한 번의 전도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바꿔줄 줄 몰랐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 생존만을 위해 사는 이 초라한 삶을 정리하고 주님을 향해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유익을 위해 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그녀는 목숨 거는 일 안 해도 됩니다. 왕비로 살면 돼요. 다윗, 그는 골리앗과 싸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셀 리더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 섬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작은 희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축복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냥 시간 가는 대로 대충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재정 모두 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명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일수록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내 아들, 딸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울면 우리 자녀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 이 나라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눈물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의 눈물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사명을 가진 자는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를 내놨습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들이 희생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생각지 않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재물, 건강, 은사, 시간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쓸 수 있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명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루한 인생이 아니라 신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억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기대가 넘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에스더를 쓰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초에 목적 헌금을 작정합니다. 그 목적 헌금은 우리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그 목적대로만 사용이 됩니다. 선교 헌금은 100%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되고 장학 헌금은 100%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을 조금 희생하셔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어려운 학생을 위하여 여러분의 재정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숨기는 나라가 숨기는 선교지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작정한 것을 제가 쭉 한번 보았습니다. 작년보다 지금 올해는 재정이 작정한 사람의 숫자가 조금 더 작습니다. 저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 모두 다 여러분들이 선교헌금 작정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차 한 잔 드린다는 마음으로, 커피 한 잔 사드린다는 마음으로 모두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매년 선교, 장학, 방송 매년 10만 원씩, 선교헌금 10만 원, 장학헌금 10만 원, 방송헌금 10만 원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인생 살도록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나의 작은 것을 희생할 때 놀랍게 펼쳐질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